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영의 집에 출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힘을 얻기 위하여서 또 예배하기 위하여서 왔사오니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마음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지만 연약함과 미련함으로, 나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석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장성한 자에게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윤이와 승우를 기억하시고 준성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를 잘 준비하고 또 걸어갈 길들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더하여 주신 그런 모든 사정을 깨달아 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은혜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준비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장성한 자녀들, 가정을 이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들의 삶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반석교회 앞날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 안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세워가는 인돌교회, 수평교회, 꿈의교회에 함께 하시고 필리핀의 김재승 선교사님과 가정이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고 가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열강들이 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바쁜데 하나님, 힘이 약한 자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변화되고 성장케 하시며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복음 증거와 양육의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백신을 맞는 과정에서 부작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피할 곳과 피할 사람들을 피하며 또 이날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날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며 미련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귀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저희도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누워서 떡 먹는 일이라고 그러죠. 힘이 넘치는 10대 청소년에게 턱걸이 한 개 할 수 있느냐 묻는 거나 매달리기 1분 할 수 있느냐, 시험에 구구단 5단 쓰는 거나 이런 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누워서 떡 먹기만큼 쉬운 문제죠. 말할 것도 없이 쉽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서서 가만히 있는 게 더 쉽습니다. 턱걸이 한 개라도 하려면 힘을 써야죠. 제가 가끔씩 아들 방 문에 달아놓은 턱걸이 하는 걸 하고 있으면 표현은 전혀 안 하는데, 말은 안 하는데 얼굴의 표정에
하는 표정을 가지고 쳐다보는 아이가 있어요. 두 개를 못 올라가거든요. 언젠가부터 두 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 처해도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시베리아의 자연 탐방을 갔는데 저마치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이 사냥하는 태도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죽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다면 거기에는 믿을 만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것이 그 호랑이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야 그런 위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읽은 본문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기가 너무도 쉬운 일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지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잡혀 죽을 것이 뻔할지라도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들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죽는 것이 1시간이라도 늦춰질 수 있고 붙잡혀가는 것이 1시간이라도 늦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모세가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지중해 해변길이라는 가장 짧고 좋은 그런 길을 두고 광야 길로 들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왜 그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죠. 백성들이 중간에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믿음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도망가자고 도망할 것을 아시고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돌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 중에 지중해 해변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장 가깝고 좋은 길이라는 걸 압니다. 더군다나 그 조상들이 430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올 때도 그 길을 통해서 내려왔어요. 그러한 길이 있기에 알고는 있지만 지금 자신들이 아는 것과 다른 길로 인도해 가는데 백성들이 현재까지는 불평이나 불만했다는 말이 아무 말도 안 나오죠. 길 때문에 현재까지는 불평이 없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백성들이 갑니다. 또 현재까지 상황에서 보면 백성들이 그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믿을만 하구나 라고 여길 만큼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13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개와 산책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개하고 나란히 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개가 사람보다 앞서가면 어떤 사람이 되죠? 사람이 개보다 앞서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건 유머예요, 물론. 근데 이 유머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평소의 삶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위치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위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의 위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의 위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물어볼 것이 없이 하나님의 뒤를 바짝 따르면서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면 자기의 위치가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분 정도로 여기게 되는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위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의 위치가 어딘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 뒤에서 가거나 그들 옆에서 가거나, 아니 그런 말 빼고 그들 위에서 간다고 성경에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들 앞에서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보이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백성이 그것을 보면서 뒤따르는 이 위치가 뒤집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동안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것은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도해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이 앞에서 하나님을 인도해 가는 모습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물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수시로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산다고 생각하는데 뒤집어지는 일을 자주 경험할 수 있어요. 왠지 앞뒤가 뒤바뀐 것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될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서가는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기도하며 산다고 나름대로 힘쓰는 그런 사람일수록 이것을 깨닫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위치가 미묘하게 뒤바뀌어 있는데도 이것을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서도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나의 삶에 앞뒤가 뒤집어지는 일이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 라는 그런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이 계속되면 지금 나의 삶이 그런 뒤집어진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도무지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눈을 뜨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나에게 전혀 없다.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 앞서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나님의 이 영육간의 일하심의 모습이 나의 삶에 도무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앞서가시는 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뒤따르지 않는 상태로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실 때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마치 보이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개는 싹 숨어버리고 너희들이 따라와라 이게 아니고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거리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도 이 언약궤가 2000규빗 앞에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태로 앞에서 인도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영의 시야에서 내 앞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짧고 길게 딴짓을 하다가 하나님을 놓쳤다는 말이 됩니다. 때로는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이라는 소리고, 또 때로는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과 적당히 떨어져서 사는 것이 자유롭게 여기고 그렇게 살다가 아주 멀어져 버린 그런 경우인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영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느껴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때가 바로 위험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믿음에서 넘어지거나 범죄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런 시간이 바로 사탄과 그 졸개들이 밥이 되기에 딱 좋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뭐가 가까워졌다는 소리입니까? 세상 가치관이 가까워졌다는 소리예요. 보이는 것들의 힘이 더욱 강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회가 되면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분별력은 아주 약해져 버리고 아니면 아예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다시 말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중인데 상상치 못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백성들을 잡으러 온 거죠. 오늘 1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불과 며칠 전에 모든 장자가 죽는 엄청난 심판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잖아요. 내쫓듯이 급하게 보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남은 그들도 다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낸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변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그 짧은 시간에 변심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라고 하는 보고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후에 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의 신하들이 전국 각지에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당연히 자기들은 보고를 해야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다 떠났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은 텅 비어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애굽 전국에서 갖가지 공사에 동원되어 일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일이 다 중단돼 버렸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막 전국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한 보고를 듣고 바로 왕과 애굽의 신하들 마음에 변심이 일어납니다. 변심의 첫 번째 과정은 후회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후회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 봉사하던 노예들이 떠나는 것을 듣고, 다시 말해서 봤다는 소리죠. 그 황폐함을 보고, 비어있는 것을 보고 아깝게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후회가 됩니다.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장자 죽음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데 그 두려움에 대한 기억들이 깨끗하게 지워져 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죠. 바로와 애굽이 자기들이 가진 군사력의 능력이면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충만해집니다. 이게 사람의 또한 모습이에요. 변심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놀라운 심판의 교훈이 기억에서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자기들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넉넉히 되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생각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생각이 충만해지니까 당연히 행동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며칠 전에 놓아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되찾아오려는 생각으로 군대를 데리고 추격합니다.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바로의 변심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까지 붙들고 살았던 말씀도 놓아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이전에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고 그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 기억이 싹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보이는 것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땅을 팔아 헌금하기로 결심할 때 사도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은혜 받아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결심이 흔들리게 됩니까? 실제로 땅이 팔려서 돈이 눈앞에 왔을 때예요.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전부인 것처럼 해서 교회 가서 헌금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간증들이 많죠. 저번에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책에도 보면 저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저자인 박효진 장로님 부부는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기도하는 중일 때 그들도 그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감동이 하필 뭐냐 하면 그동안 자기들은 집이 없이 살았는데 집을 장만하려고 오랜 기간을 아끼고 모아오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그 감동이 단지 자기의 생각에 앞서서 잘못된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민을 하면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자신은 그런 감동을 받은 게 맞을지라도 혹시 아내는 아니라고 하면 이제 그걸로 미룰 수 있고 핑계 삼을 수 있다라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에게 대화를 해보니까 사실은 아내도 그 일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동안 저축해온 것을 해약해서 찾아오는데 저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저녁인데 장로님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 교회 가서 헌금하고 오겠노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 굳이 그럴 거 있냐고, 내일 밝을 때 가면 되지 그러죠. 그때 장로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있으면, 보고 있으면 변심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즉시로 드리고 오겠다고 그 밤에 교회로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자 하는 교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그 책을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분의 순종의 삶을 보면 그 믿음이 결코 평범한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평생을 애쓴 그런 분이에요. 그런 수준의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는 유혹을 피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드리겠다고 밤에 나서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각종 유혹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보면 이 바로와 애국 군대처럼 불과 며칠 전에 경험한 그 무서운 장자 심판의 교훈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임계점이 오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바로가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해서 멈추면 되는데 멈추질 않아요. 자기 힘으로 그 하나님의 손에서 백성들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점점 커지죠. 그래서 추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병거를 이끌고 오는, 자기들을 잡으려고 오는 그런 바로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만치서 봅니다. 눈으로 보죠.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오늘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안타깝지만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기는 하는데 그 부르짖음이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는 말을 보면서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라는 말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습인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 같은데 실제는 기도가 아닙니다. 단지 두려움에 잡혀서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보기에는 기도해요. 사람의 귀로 듣기에는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두려움에 잡혀서 신세 한탄하는 것이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말을 뱉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을 보면서 우리 모습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어도 입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삶에서 위기가 찾아오니까 사람 보기에 기도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삶에서 생각지 못한 큰 어려움을 만날수록, 위기라고 하는 일을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입니다. 무작정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혀 하는 원망이 아니라 지극히 작을지라도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모습으로 입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에서 나오는 말들일 뿐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때 급한 일을 만났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들으시거나 반대로 속삭이고 작게 말하면 발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못 들으시거나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사람과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이 때로는 전혀 말도 되지 않게 표현을 못해도 입속으로 웅얼거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들으십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찾고 그래도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부르짖는 백성에게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두려움에 잡혀 불신앙으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의미는 현재 상태에서는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행동으로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이 광야를 가다가 아말렉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이 행동을 통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행동을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테니까 그것을 봐라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가만히 서라는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뒤에 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시작할 때도 가만히 있어라. 끝날 때도 말씀을 끝낼 때도 너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야구장에서 경기 구경하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경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눈에 보이도록 자기 백성을 바로의 군대에서 지키시고 구하는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야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런 뜻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랑이가 먹잇감을 가지고 노리고 다가오는 것 같은 죽을 것이 뻔한 위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믿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육하원칙에 딱 맞아요. 누가? 너희가 언제? 오늘 어떻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에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려면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위치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뜨겁거나 추운 것들을 넉넉히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막아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는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보는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신뢰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그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물질도 구별해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헛된 부분에 물질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 소식은 교회는 주보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 힘쓰는 일 계속 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좌우 보시면서 얼굴 다 못 봐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사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사랑하고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찬송 33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세상에서 어떤 위급하고 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안에 서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